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딜 아일랜드에 교회 낚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은 이 엘리코시티도 좋지만 도시에서 더 떨어진 어촌에 가니까 바다와 땅과 그리고 하늘이 더욱 두드러져서 참 아름다웠습니다. 건물이 없는 육지, 땅이죠. 그리고 바다와 하늘이 맞닿았어요. 그러니까 바다, 땅, 하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아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 땅, 하늘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다, 땅, 하늘 말입니다. 한번 성경의 끝이며 인류 역사의 결론이며 모든 것의 실상을 밝혀주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잠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42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와, 이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근데 없어져도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요. 근데 뭐예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는 아주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대요. 아, 그러고 보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바다 낚시는 없어요. 못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를 21장을 보면서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던 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언젠가는 다 없어지겠구나. 여러분, 이걸 성경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없어질까? 이걸 보면서 21장의 7절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봐왔던 없어지는데 그 또 왜 없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뭐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심각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은 바로 앞에 나온 모든 천국과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들이에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겨야지만 천국이 내 것이고 또 뒤에 더 놀라워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은 천국을 가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교회만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라고 그냥 불러주는 것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21장을 보니까 뭐를 해야지 이것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이기는 자가 돼야 천국과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여기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여기서 이겨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 하늘과 땅과 바다는 다 없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선 심각하고 또 이겨야 된다는 것을 하기 전에 우선 그 앞에 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왜 하늘과 땅과 바다가 변하고 바다는 완전히 더군다나 완전히 없애버리는가 라는 것을 보니까요. 그 앞에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하늘에서 용이 떨어져 있어요. 용이 어떻게 떨어졌냐? 셋째 하늘에 있던 용이 바로 하늘, 우리가 있는 궁창, 이 하늘에 용이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하늘은 용이 떨어져 있고
다음에는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땅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올라오는데, 그러면 바다에는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땅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고 하늘에는 용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거기에 보니까 또 용의 천사들의 3분의 1이 같이 공중으로 떨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지금 공간이, 우리가 가본 하늘과 땅과 바다예요. 여기서 다 살잖아요. 근데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지금 뭐예요?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들의 졸개인 모든 천사의 3분의 1, 이런 어둠으로 완전히 덮여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서는 하늘과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고 바다는 완전히 없어지고, 왜냐하면 바다의 근원지는 리오야단, 용이 밑을 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어선지 바다는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격체로서는 한 존재, 용, 큰 용,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붉은 용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하는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존재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항상 얘기해놨어요. 큰 용, 옛뱀, 또 마귀, 사단,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써놓은 거 봤을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여기까지 했죠. 용 그러면은 모든 악의, 그야말로 악의 축이에요. 악의 우두머리는 용이라면 라고는 한 존재죠. 이스라엘에서 보면 그 이름이 루시퍼다, 이렇게 이름이 써 있습니다. 어쨌든 큰 용이 하나 있고, 근데 그 용이 또 옛 뱀이라고도 써 있어요. 뱀이라고 했던 데는, 뱀은 뭡니까? 강교하고 속이는 자다. 바로 이 거짓의 압이다. 아주 깜짝같이 내가 속지, 우리가 나를 속이니까 속이는 자, 뱀이에요. 마귀 하면 유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놓는 거예요. 쐐기니까 마귀라는 의미가. 사단 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띄워놓는 역할을 한다.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용이랬다, 뱀이랬다, 마귀랬다, 사단이랬다, 이렇게 바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 어둠의 세력이 한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모방해서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의 졸개가 되는 이런 3분의 1의 하늘에서 같이 쫓겨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이 천사들이 각종 미혹의 영이다, 귀신이다, 악한 영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겨야만 한다. 이 모든 것들과 사이에서 이겨야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고 천국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이라는 것은 요한이 쓴 것이고 계시록은 리빌레이션 해가지고 바로 커튼을 쫙 거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커튼을 거쳐놓고 보니까 이게 이렇구나 라는 실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65권, 앞에 65권의 모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의 뒷이야기를 딱 써놓은 거가 계시록이에요.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인류 역사 전체의 실상을 거쳐놓은 것이 요한 계시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을 보니까요, 아까 12장 했잖아요. 12장을 봤는데 12장이 오기까지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앞에 1장이야 물론 서론이고 2장 3장이 되면 교회에 대해서 써있어요. 그래서 대표되는 7교회를 쓰고 있는데 이 7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를 사실은 다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7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보지만 그 7교회가 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자, 교회도 완전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4장부터 쭉 나오는데 보면은
거기에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쭉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다 이게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이거든요. 전체가 다 문제야. 바로 교회도 문제고 인류의 역사도 문제구나. 그 문제의 근원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음에 이것 때문에 그런 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써놓은 것이 계시록 12장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다시 앞에 거를 자세하게 써놓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그러면은 지상 이런 교회도 얘기지만 우리 성령 받은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있다. 자, 그래요. 나도 문제가 있고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모든 곳이 이 땅은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 땅, 바다가 다 어둠의 세력으로 차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주님의 똑같이 7개마다 3가지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어떻게 3가지 말씀을 했냐 하면은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똑같으죠? 이겨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은 져요. 다 접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형편, 너의 사정,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데 왜 안 고쳐주시지? 왜 여기서 바로 이 안다, 아는 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이 상태에서 네가 지금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뭐요? 싸우게 우리를 놔두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뭐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 3가지를 모든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것이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태어난 귀 있는, 우리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들어라 그런 말이고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이기려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늘과 땅과 바다가 바로 이런 어둠의 세력으로 다 이렇게 그들의 필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리고 이런 필드 속에 있는 내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너를 지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경주를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이 말씀이 그렇구나 가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것이 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 나의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야, 영으로 들어간다. 이 마음에 들어가는 일이 첫 번째 이기는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물론 필요하지만 지식이 파이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친다면 서기관같이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또 종교적인 어떤 깎고 껍데기 행사, 이것이 또 다가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지만 그걸로 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부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목적하셨고, 그 이후에 12사도와 사도 바울도 너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역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껍데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느냐면요, 첫 번째는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거는 개인별이에요. 개인별. 그래서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 다음에 꼭 필요하냐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감각하는 그런 세계를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용이니 뱀이니 사단이니 마귀니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환경에 역사하고 자연을 통해서 역사잖아요. 그 뒤를 누가 잡고 있는가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상에서도요.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할 줄 몰랐다면 절대로 자기의 신앙은 서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해야 돼. 영, 혼, 육은 보이니까 알잖아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 나한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과의 싸움이 있다.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받은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것이 있고 나의 육신 또 나의 겉사람 나의 옛사람이 원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싸운다는 같지가 않아요. 서로 원수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다루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리고 바로 아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비밀 병기라고 했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이끌어가는 비밀 병기로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를 신앙생활 시키는 나를 부르신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느냐? 왕궁으로 가라는 거야. 왕궁으로.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면은 대학교를 가서 철학과를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주고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역시 알기 위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요한계시록 전체 가운데에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번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쨌든 여기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개의 큰 이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전해주기 위한 환상, 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큰 사인,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 12장 1절에 2절, 또 하나는 12장 3절, 4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두 이적이 지금 등장하는데 환상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이적은 뭐냐면은 세상에 어떻게 저 해를 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환상이지요. 모형이고象徵입니다. 선으로 옷을 해 입고 달을 발 아래 밟고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뭘 하고 있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느라고 바로 아파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부르짖고 있는 아주 아이를 낳으며 고통하고 있는 한 모습을 봐요. 근데 또한 이적이 3절에 보니까 또한 이적이 있는데 보니까 뭐예요?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여러 머리마다 7 왕관이 있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이 붉은 용이 하늘에 또 나타났다 했습니다. 이 붉은 용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 편에 5절, 6절, 7절 쭉 보니까 4절부터죠. 이 용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면서 그 다음에 이 강같이 물을 쏟아서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이런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하는 일은 그 여자가 아이를 못 낳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했더니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고 그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야 될, 보좌 앞에 올라갈 아들을 낳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은 아셨죠?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고, 그럼 이 여자는 누구죠? 나죠. 나. 자, 나고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낳으려고 한다. 이거는 예수가 되려고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가 예수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을 낳는 것을 절대로 못하게 하는 일을 바로 이 붉은 용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둘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것. 내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영으로 보면은 내 영에 예수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잉태된 거예요. 잉태가 돼서 바로 뱃속에서 잉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육의 사람으로 치면 잉태되었으면 이제 10달이 지나서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이 과정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은 잉태가 됐어요. 임신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임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가 용이에요, 여러분. 이 용이 이제 임신을 했으면 이 임신을 10개월을 잘 보낸 다음에 낳으면 예수가 낳아지는 거야.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속사람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이 속사람이 잘 기간을 지나가지고 속사람이 나의 주인이, 지금은 겉사람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겉사람이나 속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가 나아지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데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붉은 용이 이 아이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이 졸개 3분의 1과 함께 강물을 쏟아내면서 이제 있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가만두면은 이거를, 그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가 이 여자를 독수리의 날개에 실어서 광야로 이동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이나 신명기 32장 11절이나 독수리의 두 날개는 출애굽을 독수리의 두 날개에 실어서 옮겨왔다. 출애굽하는 생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여자를 광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광야.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기 보니까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보니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또 광야의 자기 곳. 14절에 보면은 광야의 자기 곳이라고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내가 지금 삶이 광야야.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힘들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왔지?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이고 그게 물론 자기 곳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한다는 거야. 양육은 야이기 때문에, 아기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속사람을 키우는 광야 가운데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바로 이 1260일 동안 이 아이를 잘 낳도록, 육으로 치면 10개월 동안 산모를 잘 관리하여서 아이를 출산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1260일이라고 했어요. 1260일. 14절에 가서 보니까 1260일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면 똑같아요. 1260일을 양육하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한다. 한때, 두때, 반때를 합하니까 3년 반이에요, 여러분. 한때, 두때라는 게.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42개월, 바로 3년 반, 또 1260일. 그러면 이것에서 우리가 딱 같이 연결해야 될 것이 42개월이구나. 42개월 동안을 양육한다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 우리 산모는 10개월을 뱃속에서 아기를 키우는 건데 10개월은 육의 산모고 영적으로는 42라는 숫자를 동원하는 거야. 그럼 이 40이라는 숫자가 어디하고 연결했냐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탄생할 때까지가 몇 대가 흘러가는지 아세요?
42대가 흘러가요. 또 민수기에 보면은 바로 이 애굽을 떠나면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가 이사를 몇 번 가는지 아세요? 42번을 이사 가는 거예요. 42번을 장막을 옮겨요. 그래서 42는 뭡니까? 내가 성령 받음부터 예수가 될 때까지의 교육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공립학교 기간이에요. 미국에서는 아마 12년 교육을 다 받는 것처럼 육신의 산모는 아기를 10달 하는 것처럼 42이라고 하는 이 숫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령 받은 다음부터 바로 내가 예수일 때까지의 바로 하나님의 정해주신 일정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돼요? 이기면, 아니면 아이를 낳으면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산에 아이를 낳으면. 이 동안에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한다. 근데 환경은 광야예요. 반드시 광야를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광야는 그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곳. 보니까 광야 자기 곳이래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으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도 42개월이라고 이 숫자를 정해놓은 것은 항상 있지 않다. 영원토록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40년. 그래서 40하면 또 고난의 기간이기 때문에, 고난의 숫자이기 때문에 40년 광야에 있었다. 근데 한마디로 너무나 고난이었다 했기 때문에 40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로는 42입니다. 그러니까 이 42는 바로 내가 예수 탄생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양육의 기간. 그거는 어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이겨야 돼. 그냥 평생 하이스쿨까지만 다니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만 다니는 거야.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하이스쿨까지 못 다녀. 이 엘리멘터리 스쿨부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장소에 내가 지금 있구나. 하나님이 42개월, 여기 보면은 42개월이에요. 3년 반이에요. 1260일이라는 기간 중에서 과연 나에게는 얼마나 지금 남아있을까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지금 광야로 지금 숨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여전히 하늘과 땅과 바다는 있어요. 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뱀과 용과 그리고 3분의 1의 각종 어둠의 세력들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나를 이기게 한단 말입니다. 이기게 하는데 이 42개월 동안 하나님의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이긴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오늘 주보에도 쓴 것처럼 한번 주보의 박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자, 이긴 자,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꼭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네 사정을 다 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지금 가만두시는 거야.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 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교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유심히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도 잘 들어보세요. 이기기 위해서 세 가지를 42개월 동안 훈련한단 말입니다. 박스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기는 자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도 이긴 사람의 이야기.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긴 자, 야곱을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이긴 사람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훈련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맨 첫 번째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대요. 세 번째는 죽기까지 인내요. 인내.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이 세 가지가 일단은 훈련을 받아야지. 처음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 가면 일단 이걸 훈련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받으면 조금 크지만 본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싸우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싸우고 또 끝까지 인내하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서 이것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바로 우리가 흰 옷 입은 자가 그 뒤에 나오고 바로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면 이 땅에서도 승리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어린 양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거, 알아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교육 과목이에요. 공부해야 될. 어린 양의 피가 뭐야? 도대체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인내는 알겠어. 죽기까지, 자기 생명 죽을 때까지 인내하라.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게 뭐야?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는 우리보다 훨씬 체험적으로 알아요. 뭐냐면 그들은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물에 그냥 바르니까 발랐어. 바르니까 바로 그 강대한 애굽이 손을 들었잖아요. 나왔잖아요. 세상이 어린 양의 피에 굴복하는구나. 바로가 굴복해서 내줬거든요. 아, 세상은 어린 양의 피에 굴복하는구나. 뭐 그 뒤에 또 쫓아왔지만 또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홍해를 가려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은, 바로의 군대들은 얼마나 호화찬란 그렇고 막강했지만 홍해에 다 물에 수장되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들은 그래서 소고치며 장고치며 바로 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아주 체험적으로 강력하다. 이 모든 세상에서 강력하다는 걸 알아요. 애굽은 당시의 최강국이었어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다 덮으셨단 말입니다. 끝났단 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영계에서는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는데 여러분 이제 이것이 문제냐면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것이.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그냥 쉽게 예를 들면 만일에 우리 신윤지 선생님이 천만장자야. 억만장자라고 쳐. 세상이 다 알아. 세상에 다 알아. 억만장자야. 제가 어디를 가가지고서 신윤지의 이름으로 물건을 달라고 했어. 신윤지의 이름으로 명함이 명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다 알아. 그 가게 주인도 다 알아. 신윤지가 왔으면 그럼 당연히 줘야지. 다 알아. 근데 내가 와서 달라고 그랬잖아. 내가 와서 신윤지의 이름으로 얘기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따르르르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신윤지 선생님한테 이 사람 아느냐고. 그럼 신 선생님이 나 그 사람 모르는데요? 그럼 뭐야? 물건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 나와의 실제적인 관계, 이거는 지식의 관계가 가지고는 안 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내 속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피의 효력을 믿느냐, 진짜로 내가 신윤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저쪽에서 얘기를 해줘야지만 물건을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바로 우리가 명령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쪽에서 인정을 해줘.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알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에요. 관계만큼.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고 능력이다.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 껍데기나마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외적인 표시로나마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내가 믿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11조요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이거를 안 하면 영계에서는 인정을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미니멈이 되는 거죠. 미니멈. 이것도 안 하면 뭐가 됐냐.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니고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 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떡과 잔을 바로 멜기세덱에게 주고, 바로 아브라함은 11조를 내고 멜기세덱은 바로 떡과 잔, 성만찬, 예수님을 주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걸 40년 광야 동안에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애굽이 손을 들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이기고 홍해도 건너고 나왔지만 계속 그렇게 승승장구일 줄 알았더니 사흘 만에 뭐야? 마라에 쓴물을 딱 만나는 것입니다. 쓴물을 먹을 물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되고 성경에서도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때 성인으로 내 속사람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고 깐난이로 태어나는 거야. 이것이 커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서는 잉태가 된 거예요. 잉태가 되기 때문에 10달 동안 애가 커야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과정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깐난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 광야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맨 처음에 듣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성막에다가 맨날 모아놓고 이제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맨날 들어요. 자, 이제 들읍니다. 들으면 이제 자기 듣기 시작을 하고 그거를 진리로 내가 이렇게 받아듣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있어요. 천한 중에 천하고 문제 중에 문제인 인생이 라합 아닙니까? 기생이니까 여자니까 당시에 고대사회에서. 그런데 그 기생이요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성 공격할 때 자기만 살아난 게 아니죠. 자기의 온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붉은 줄을 내리맸다. 이게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을 때까지 바로 기생 라합에게는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듣게 되어면서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확정되었느냐? 그래, 이 여리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저 오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길 것이고 이 여리고는 멸망할 거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도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와요. 너 진짜 그래? 하고서 테스트가 와요.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스며들 게 뭐예요? 숨어 들어갔다니까요. 아, 그럼 자기는 분명히 그러니까 말도 하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긴다. 여리고는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 거가 너 진짜 그래?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라합이가 바로 숨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숨겨졌어. 들키면 어떻게 돼요? 반역자예요. 매국노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 테스트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생나한같이 목숨을 내놓는 테스트를 했다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 보화를 샀다 하는 것처럼 나한테 희생이 있어요. 나한테 위기가 와요. 손해가 와요. 내놓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여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과 약속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침입했을 때 붉은 줄을 자기 집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에 있던 자기의 모든 일가 친척을 살려내었다. 그리고 바로 자기는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가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광야에서 하는 첫 번째가 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세 과목이 40년 동안에 2명 합격한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과목 공부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또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은 먼저 내 속에 내면에 증거가 있어야 돼. 이 증거가 입으로 튀어나가야 되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은 뭐냐? 이 증거라는 것은요, 마치 내 안에 물이 쌓이는 것 같아요. 물. 산골짜기에 가면은 골짜기와 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산속 깊은 곳에 가면 옹달샘이 생겨. 옹달샘. 그 옹달샘이 증거인 거야. 증거. 그러면은 이 증거가 내 속에 옹달샘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믿음이 되어서 내 속에 믿음으로 쌓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까 라합도 그런 얘기를 계속 이스라엘의 얘기를, 이스라엘 군대의 얘기를,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를, 또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막 듣더니 그게 믿음이 자기 속에 증거하는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자기 속에 물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기름이거든요. 성령인데 이게 찾으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다시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로 가져요. 이런 서로 맞물리는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 속에 이 물이 고이게 되면 이 물은 반드시 뭘로 튀어나오게 되냐? 말로 튀어나오게 돼서 말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말이. 자, 그러니까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어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이제 보고 듣고 공부하는 게 생각과 마음,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자기의 영에 그 물이 쌓였단 말이에요. 믿음이 쌓여졌어요. 증거가 생긴 거예요. 증거가 쌓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거의 말을 했다고 그랬어. 내가 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이 튀어나온다. 말이 튀어나와. 여러분, 말이 튀어나올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은 액션이 반드시 나오게 되었고 영계가 움직여. 전체. 왜냐면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온 말이거든. 믿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대로 다 한다. 우리 이제 광야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해준다라 해서 우리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그대로 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내 속에 증거로 된 말, 이 쌓여진 말이 나오면 영계가 그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거에서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모든 것이 그냥 맨날 보는 거, 듣는 거, 하는 거가 정말 하는 거가 잘못되어서 내가 생각과 마음에서 죽을 것만 같아, 죽을 것 같아, 죽겠다 이런 부정적으로 보이고 죽겠다 귀찮다 힘들다 죽겠다. 그러면 어느 날 입에서 죽겠다가 나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고여서 나온 죽겠다로 환경이 변화돼. 영계가 같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 속에 뭐가 고이는가라는 것을 제가 유심히 알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교회 와서 내 속에 지금 뭐가 고였는지, 성령이 안 고였거든 다 퍼내야 돼요. 안 퍼내면은 노아의 배같이 이 세상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아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지금 뭐가 고였나? 성령이 고였어? 성령이 고였으면 소망이에요. 기쁨이에요. 이것이 고여 있어야 돼요. 생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고여 있으면 오늘 다 퍼내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내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 속에 그런 생각, 예수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 차 있어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내 속에 이 증거가, 내 속에 옹달샘이 잘 고여져야 돼. 여러분, 좋은 것도 입술로 얘기해서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나쁜 것도 영계가 그대로 역사예요. 더 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교회에서 부부싸움을 한 3년 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냥 듣게 돼서 교회에서 큰 소리로 하니까 알 수 없이 듣게 됐죠.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오래 살았어! 라고 고함을 질렀어. 제가 철렁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마 그 아내의 마음속에, 옹달샘 속에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니까 거기서 이제 튀어나온 거야. 그 말이 저한테 섬찟했습니다. 물론 얘기했지요. 별로 안 들었지만. 근데 여러분도요, 내가 말로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이
세상에 이제 이렇게 현상계로 나타나기 전에 단단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회개해서 없애야 돼. 없애야 돼. 안 그러면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요. 결국 3년이 못 돼서 그 아내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또에 그 내 귀에 들린, 주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 속에 있는 이 옹달샘에 영이 찾은 거, 이 영이 찾은 것이 내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말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 바로 이 튀어나오는 것을 잘 봐야 돼. 12명의 정탐꾼이 다 처음에 가나안 땅을 한번 보내봤잖아요. 10명은 절대 못한다. 여기에 보니까 이 우리하고는 깹이 안 됩니다. 이 가나안은 가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봤어요? 보이지 않는 거를 본 거예요. 내 속에 물이 찼다라고 하는 거는 이 눈이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바디야.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내 속에 믿음이 고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세력의 영이 고이고 있습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불신앙이 고이고 세상사랑이 고이고 낙심이 고이고 미움이 고이고 부정적인 것이 고이고 두려움이 고이고 여러분 이렇다면 다 퍼내고 바로 내 생각과 마음에 이 성령이 고이도록 해야 돼. 이게 증거가 보여야 돼요. 이 증거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정도가 돼요. 나올 정도. 된다니까. 잘 된다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니까. 이것이 나와야 된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단점이 있는 거지. 이게 내 속에서 스스로 나와야 돼요. 이런 증거하는 말, 이런 말이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이것이 있어야 이게 훈련이에요. 두 번째 증거하는 말이 이긴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시록을 쭉 보면요. 나중에 어느 기간은요. 성도들이 지게 만들었어요. 안욕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숨으셔. 욕기는 것처럼. 그때 뭐야? 무덤 속에 있을 때다.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이런 때는 뭐예요? 인내밖에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그냥 그 상태에 그냥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럴 때 뭐예요? 믿음을 버리면 다 버리는 거야. 다 버리는 거야. 다 했다가 막바지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건 뭐예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하나도 안 변한다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니까. 꿈도 한 번 신비한 꿈을 안 꾼다니까. 그럴 때 뭐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가 보다. 내가 잘못 믿었는가 보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 인내가 쉬운 것 같지만 또한 제일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무덤문은 누가 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사람이 못 열어요. 내가 못 열어. 이게 무덤 속이에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사흘 계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단계가 갈 때까지 우리에게도 무덤 속 3일이 있는 것입니다. 3일도 상징이에요. 마지막에 어떤 기간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기기 위한 이 세 가지. 성경은 전체가 이기는 자의 이야기다. 이기기 위한 이 세 가지가 바로 광야에 훈련하는 훈련 과목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요 자기 곳, 내 곳이야.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에 눈을 열으셔서 바로 이 세 가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도대체 뭔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의 피가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이. 두 번째는 증거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증거하는 물 또는 증거하는 기름 뭐든지 괜찮아요. 이것이 쌓여져야 돼. 입에 말이 그래서 여러분 달라져야지 돼. 그냥 포장으로 하는 말, 페이크 말, 인사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은 증거로 나오는 말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인사말, 좋은 말 많이 하지만 진짜에 가서 아이고 죽는 게 낫겠다. 이러면은
죽는 게 낫겠다가 그 사람의 진짜야. 그 사람의 영계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증거, 실제 속에는 증거 이거를 바꿔야지 돼요. 세 번째는 바로 인내. 실수해도 괜찮아요. 반복해도 괜찮아요. 시행착오해도 괜찮아요. 여러 번 해도 괜찮아요. 귀신도 절대로 한 번에 안 나가요. 며칠, 몇 달, 몇 년을 두고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정복전쟁이 10년 걸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인내, 이거는 반복도 하지만 바로 마지막에 가서는 이 응답 없는 이 기간도 견디는 것을 포함한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과 죽기까지 인내하는 이 세 가지를 향하여서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